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독교 강요 제 11장 형상 숭배의 사악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11장은 1항에서부터 16항까지 있는데 오늘은 1항에서 4항까지 살펴보겠습니다. 11장의 주제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형상으로 만들려는 인간들의 일체의 요구를 배격하신다 라는 것이 이 11장의 주제입니다. 자, 1항 하나님은 가시적 형태로 자신을 표현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금하신다. 11장은 형상 숭배와 관련된 예배 문제를 다룬 장입니다. 형상 숭배가 어떻게 하나님의 신성에 위배되는지를 칼빈이 이 기독교 강요 11장을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 11장은 좀 과격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왜냐하면 당시에 그 가톨릭의 부패한 종교적인 예배적인 문제와 그것에 대항해서 종교를 개혁하고 진리 위에 바르게 세우고자 하는 그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이 기독교 강요가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어디에서나 보게 되는 그 독특한 정의는 인간이 자신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일체의 신성을 물어 돌려 버린다. 일체의 신성을 물어 돌려 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자신에 대하여 유일하며 참된 증거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보이는 하나님의 모습을 갈망하여 나무, 돌, 금, 은, 그 밖에 생명이 없고 썩을 물질로 신들을 조형화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야수적인 우매가 전 세계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원리를 고수하지 않을 수 없다. 곧 어떠한 형상이라도 하나님을 형상화하게 되면 불경건의 허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은 파괴된다는 것이다. 중세시대를 훨씬 지난 시대이긴 하지만 이 칼빈이 있었던 시대에 이는 가톨릭이 지배하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엄청난 조형물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죠. 십자가로부터 시작해서 그 고난 당하시는 예수님의 상, 또 그 성자 예수님, 아기 예수님의 상, 거기에 또 성모 마리아 상, 거기 또 바울, 베드로, 성인들의 상이 엄청나게 많이 전시가 되어 있고, 또 그것을 숭배하고 그것을 만지고 또 거기 가서 절을 하고 경배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여기도 안티구아 같은 데 가보면 그런 형상과 그림들이 옛날 유적지에 많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바는 인간이 만들어낸 일체의 형상을 하나님은 배격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형상으로 만들어지고 그림으로 그려지는 순간 하나님의 신성이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그 인간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그게 바로 인간의 그 죄성 때문인 것이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원리를 고수하지 않을 수 없다. 곧 어떠한 형상이라도 하나님을 형상화하게 되면 불경건의 허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은 파괴된다. 파괴되는 이유가 뭘까요? 영광이라는 것은 바꾸거나 변화되거나 희석되거나 만들어질 수 없는 그 절대적 완전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완전성이 그림이나 형상으로 만들어지는 순간 그거는 그 재료 자체가 불완전한 것이고, 이 만들어지는 순간 불완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상화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파괴하는 것이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를 보이는 형상으로 표현하려는 우리의 방자한 행동을 억제시키셨다 했습니다. 형상으로의 표현되는 순간 표현하는 자가 주인이 되며 하나님은 인간에 의해 피조된 존재로 전락하니 방자한 행동일 뿐입니다. 나라는 존재도 그렇죠. 이 살아있는 나라는 존재를 어떤 그 석고나 뭐 이런 걸로 형상화,
조형화하는 순간 나는 그 살아있는 나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드는 사람의 생각과 주관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그 살아있는 시간과 공간 속에 살아있는 생명적으로 역동하는 그 존재가 주가 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또 성자들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 뭐 성모 마리아상,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우상들을 만드는데, 만드는 순간 그 형상은 하나님의 본질에 충실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그 사람의 주관적인 생각과 선입관과 그런 것들로 빠져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죽은 상이지 살아있는 상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신 숭배자들이 하나님을 그들 가까이 오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던 일체의 형상, 화상, 그리고 그 밖의 상징물들을 예외 없이 거절하셨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만드는 목적이 뭐예요? 형상으로 표현되는 순간 표현하는 자가 주인이라고 했습니다. 만드는 목적이 소유하려는 목적입니다. 자기 정당화의 도구로 쓰려는 욕구죠. 내가 보고 싶을 때 보고, 요구하고 싶을 때 요구하고, 소유하고 싶을 때 소유하고 싶은 마음, 그것으로서 이제 형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처인 라헬이 보면 드라빔을 가지고 다니잖아요. 한국도 부적을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불상도 그 차에다가 달고 다니잖아요. 가지고 다닙니다. 소유하려는 거죠. 소유하는 것은 소유하는 자의 욕심과 소유하는 자의 욕망이지, 거기에 나타나 있는 신적 존재에 대한 그런 어떤 본질적인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본질적인 그 영광을 파괴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체의 형상과 화상, 일체의 무엇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던 거예요. 2항입니다. 하나님을 조형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모순된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모세입니다. 너희는 깊이 삼가라. 두렵건대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아무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까 하노라. 이렇게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동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임을 알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분명하게 형상을 적대시하여 말씀하셨는가를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된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신앙이 부패하면 그 사랑의 대상을 형상화합니다. 이 형상화된 신과 인간은 인간의 욕심을 따라 꾸며지고 해석되어 이용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아셨기 때문에 깊이 삼가라 라는 말씀을 하시죠. 모세도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하게 지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했습니다. 깊이 삼가라. 두렵건대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형상을 만드는 목적은 자기 자신을 위한 거지 하나님을 위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지하시는 거죠. 유대인들이 미신으로 떨어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우상이 금지되었던 것이라고 하는 우상 옹호자들의 변명은,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형상을 금지하신 이유는 유대인들이 미신 숭배를 할 것 같아서 그 미신 숭배로 빠져드는 것을 막기 위해 우상을 금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도 형상을 만들어도 신앙만 바르게 가지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형상을 옹호하는 사람들입니다. 뭐 쉽게 말하면 그 천주교의 마리아상이나 아기 예수상이나 다른 성인들의 상을 만들어 놓고 신앙에 도움이 되고 열심을 내면은 뭐 문제될 것 없지 않느냐 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천박한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좀 말이 굉장히 세죠. 셉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강요가,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그래서 반감을 일으키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주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좀 세고 날카롭고 한 부분이 있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께서 그의 영원하신 본질과 자연의 영속적인 질서에서 제시하신 것을 다만 한 국민에게만 국한시키는 것과 같은 말이다. 이 말은 뭐냐면 형상화를 금지하신 이유는 유대인들에게만 해당하는 미신화 때문이 아닙니다. 신앙만 바르다면 형상도 문제없다는 모든 인간의 우매함에 대한 경고이고 형상화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배격이며 거짓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형상을 만드는 자체가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그 배격입니다. 거기에다가 아무리 정당화된 이유를 갖다가 붙여도 하나님께서 형상화하지 말란 것을 형상화한 그 자체가 문제고 그 자체의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앉아 있는 것이 하나님을 소유하려는 욕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소유하려는 욕망은 내가 주인이 된다는 건데 그거는 신앙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상을 만드는 일은 굉장히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리석은 일이고 속임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신적 임재의 직접 3항입니다. 신적 임재의 직접적인 표징도 형상을 정당화하지 못한다. 신적 임재의 상징들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불기둥, 구름기둥, 하나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뭐 그룹들, 스랍들,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신 비둘기와 같은 모양들, 뭐 지성소, 십자가 이런 게 신적 임재 상징들인데 이것들조차도 형상을 정당화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들은 인간의 무지에서 기인한 것일 뿐 결코 본질적 본체의 나타남은 아니다. 지성소는 천사들의 날개로 가리워진 공간일 뿐이고 어떤 형상도 허용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불기둥, 구름기둥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지만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룹과 스랍들, 천사들이죠. 천사들이 하나님 아닙니다. 비둘기, 성령이 비둘기의 모양과 같이 나타냈지만 그 비둘기 모양이 성령님인 것은 아닌 거예요. 일시적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이 기도할 때는 또 뭐래요? 그 불과 같이 그들에게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시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지성소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가 거하시는 곳으로서 지성소를 정하셨는데 지성소는 빈 공간입니다. 천사들이 거기에도 또 날개로 덮었어요. 보이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를 굉장히 많이 이제 교회도 세우고 하는데 엄격하게 말하면 십자가도 예수님인 것은 아니죠. 그래서 신적 임재의 직접적인 표징도 형상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만들면 만들수록 오류에 빠지게 되고 만들면 만들수록 본질적인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겁니다. 인간의 욕심 때문에요. 구름과 연기와 화염은 비록 이것들이 천적 영광의 하나님, 신적인 하늘의 그것의 영광의 상징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굴레처럼 모든 사람의 마음을 제어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 이상 더 깊이 파고들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모세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 비해 모세에게 더 친밀하게 자신을 드러냈지만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의 기도를 응답받지 못하고 단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고 말씀을 받았던 것이다. 모세에게조차 허용되지 않은 것을 굳이 만들려고 하는 인간의 마음은 무엇인지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그룹에 대한 것입니다. 그룹들은 그들의 날개로 속죄소를 가림으로써 하나님을 직관할 수 없도록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없도록 사람의 눈과 일체 감각을 무디게 하여 인간의 만용을 시정할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인간의 만용, 보는 순간 인간은 그것을 자기 소유로 삼죠. 보는 순간 판단하게 됩니다. 보는 순간 낮게 보죠. 더욱이 선지자들은 환상에서 그 얼굴을 가리우고 있는 스랍들을 보았다고 기술하였다 했습니다. 이것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가 너무 찬란해 천사들도 그것을 정시할 수 없으며 천사들조차도 하나님 얼굴을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천사들에게서 비치는 그 희미한 섬광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시적 임재의 상징들은 인간의 만용과 무지를 깨우치기 위해서 일시적인 것일 뿐이지 본질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물며 성자들을 숭배하는 것은 참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거기에다가 뭐 손을 갖다 대면 병이 낫는다든지 거기 또 어떤 상에서 뭐 피눈물이 났다든지 이런 것은 참 하나님을 믿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서는 신앙과는 거리가 먼 행위들입니다. 사항입니다. 형상과 화상은 다 같이 성경과 반대된다고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화상의 문제, 그림의 문제를 다룹니다. 열방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모든 것은 다 사람의 수공물이죠. 예언자는 우상은 물질로 만들어진 것이요 신이 아니며 그 형상은 금과 은으로 된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단순히 우리 자신의 이해력에서 나온 입니다. 출처가 우리 자신이에요. 형상으로 만들어지는 순간 출처가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어리석은 망상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것은 망상입니다. 우리 자신의 이에서 나온 어리석은 망상, 그것이 형상이고 화상입니다. 결론을 지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신을 사랑하고 신앙이 부패하면 형상을 만들게 됩니다. 중세시대에 얼마나 많은 것이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판매가 되고 숭배가 되었죠. 타락의 증거입니다. 우리도 보려고 하는 신앙에서 벗어나서 이게 칼빈이 여기서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보고 만지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하는 그 어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게 중요한 것이죠.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살아가는 일은 너무 힘드니까 보고 만지고 소유해서 나의 소원과 문제를 해결하고 이루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 거기서부터 형상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형상 숭배가 사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조각가가 그를 위하여 어떤 조상을 세우는 것뿐 아니라 예술가 어떠한 것도 조형하는 것을 금지하셨다. 이는 그와 같이 하나님을 표현한 것은 거짓이요 하나님의 비음을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형상을 금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은 기록된 말씀임을 잊지 말자. 형상 대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배는 형상 숭배가 아닌 무엇을 보고 만지고 거기다 입을 맞추고 손을 대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 안에서 드려집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스스로가 드러내고 자녀답게 사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게 싫죠. 쉬운 길을 찾다가 보니까 언제나 그 형상 속으로 빠져들게 되고 또 그게 마음의 위안이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나 그런 것을 배격하시고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